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설교는 천국에서 큰 자가 과연 누군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또한 잘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낮아지고 또 잘 섬김으로 인하여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더욱더 큰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나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에 말씀을 들었다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은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으셨습니까?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좀 더 잘해주고 나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저렇게 잘 섬기는구나 라고 그를 더 칭찬하고 북돋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홍대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는 그러지 못할지언정 내 주변에 낮추고 잘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향하여 없인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를 더 잘 섬기고 오히려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함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예수님의 관심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한 잘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관심을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잘 섬기는 자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사람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익숙해진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많이 흡사하죠. 여러분들이 이 잃은 양의 비유를 언제 많이 듣습니까? 전도를 앞두고 아마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설교를 했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니까 우리 주변에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들을 가까이 두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미리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죄인을 왜 가까이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뒤에서 수군거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선교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관점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은 양의 비유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사실 관점이 좀 다릅니다. 어떠한 관점을 보고 있냐면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마태복음 18장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 잃은 양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혹 공동체 안에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 잃은 양은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잃은 양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저 세상 밖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도 잃은 양이 있는데, 첫째는 그 잃은 양은 낮은 자리에서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였지만 낮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늘 내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어찌 보면 잃은 양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잃은 양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을 듣고 낮아지려 했습니다. 그리고 낮아져서 잘 섬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실족했다라는 거죠. 그 실족하여서 그 헌신의 자리 또한 섬김의 자리에서 방황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면 잃어버린 양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낮은 자를 업신여기는 사람, 그 사람도 교회에서 잃은 양이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 섬기는 자가, 낮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즉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는 가운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큰 자로 인정해 주시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그가 잃어버린 양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봉사도 합니다. 찬양대로 봉사도 하고 교사로도 봉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뒤를 쫓고자 하는 제자라면 예배드리고 찬양대 쓰고 교사도 하고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혹 내가 교회에서 잃은 양이 되지 않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를 비롯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혹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섬기다가 실족한 사람, 아니면 어쩌면 그 섬기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있는 이 모두가 성경 안에서 지금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하면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표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잃은 양의 모습인데, 하나는 잘 섬기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섬기는 자를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서는 내가 그 상대방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에게 가서 권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갖고 계실 터인데요, 그 성경에 보면 이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앞에 조그맣게 숫자 1 또는 어떤 성경은 2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다 그런 것들 좀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1이라는 숫자를 따라가서 그 성경 밑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의미냐면, 사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모습을 내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랑은 상관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자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괜히 복잡한데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이 혹 내게 죄를 범하였다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가서 너는 권고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단지 내 일이 아니니까 상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공동체라면, 우리가 그렇게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서도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가서 그와 단둘이 권고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거든 권고하라라는 거죠. 근데 이 권고하라는 말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떤 분들은 그치, 나는 권고를 얼마나 잘하는데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것은요, 지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지적의 행위가 아니라 권고, 권면입니다. 그 지적과 권고의 가장 큰 차이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권고하면, 그가 만약에 그 권고를 듣게 되면 나는 그 형제를 얻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얻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회복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그 권고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깊이 낮은 자의 모습을 갈 때만이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섬기지 못하거나 섬기는 자를 업신여겨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오기 위하여 권고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러다가 만일 그 사람이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잘 섬기자, 그리고 그렇게 잘 섬기는 자를 혹시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잘 권고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을 경우는 어떡하라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그 두세 사람의 입으로 확증하라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혹 내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저 사람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들게 계속 행동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랑 뜻에 맞는 사람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같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권고가 아니라 공격이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두 사람의 입으로 날마다 그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총 14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서론입니다.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라고 하면서 12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옆에 이상한 사람. 첫째, 남의 업적을 가로채는 사람. 둘째, 뭐든지 아는 체 하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치근덕거리는 사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 까다로운 척하는 사람, 그때그때마다 인격이 달라지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유형 중에 1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맞아. 내 주변에 그런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아 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옆에는 이상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책을 볼 때 결론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누군가에게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생각, 내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순간에 내 자신을 봤더니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신앙의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온전치 않아. 어떤 경우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온전케 신앙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막상 내 자신을 제대로 살펴보면 나 또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권고하다 보면 그것이 시각의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하여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우리가 오히려 내가 주관적인 내 생각이 아닌 좀 더 객관화시킨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섬기는 사람을 혹 업신여기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확증하는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두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로 번지지 않기 위하여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확증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내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가지 않도록 확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해서 안 돼,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교회다 얘기해서 저 사람은 섬기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교회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거죠.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다라는 말은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누가복음을 읽을 때 말씀드렸죠. 죄인과 세리들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잃은 양의 비유로 등장했을 때에 어떠한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교적인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8장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도를 이끌어가는 제자들끼리의 모습 가운데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잘 섬기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때로는 잘 섬기는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도의 관점이 아니라 선교적인 관점으로 그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심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그들에게 여길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추방하거나 그냥 세리와 이방인 같이 선을 긋고 그냥 따로 지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김용호, 너는 남을 잘 섬기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혹 남을 실족하게 하거나 업신여긴 경우는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한테 나는 실족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때로는 내가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사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지라고 하지만 막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나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의 유익보다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말할 때가 있고 그것을 또 분위기를 주도하는 경우들을 사실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고민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또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공동체가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권고 필요하죠. 그리고 두세 사람이 가서 확증도 하고 또 교회의 말에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인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영통교회 위에 또 우리 가정 위에 내가 속해 있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나부터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일이 혹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뒤돌아보고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매 순간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 천국을 이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고 표현하는 부분은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시죠? 왜 식사하십니까? 배고파서 먹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즐기는 음식을 우리는 먹습니다. 철저하게 누구를 위하여 먹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먹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배고프지 않게 하여 우리는 먹습니다. 내 주님을 위하여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먹는 그 순간에도 내 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 몸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먹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먹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하면서도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버티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삶을 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간다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지만 그 생활이 여러분들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모여있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영통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날마다 모여있는 곳이 되고 그곳에 우리 주님이 늘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내 일터, 내가 거하는 곳곳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고자 이제 결단하신다면 내가 좀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좀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잘 섬기는 마음으로 업신여기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곳이 주님을 위하는 곳이 되고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구하는 곳곳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